네, 오늘은 사역자 치유에 대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시는 현장과 발걸음 속에 치유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는 사실은 모든 현장이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완전 사각지대에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모르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제 이제 그저께 같이 우리 금정구 알코올 중독자 연장을 가봤는데 저도 이제 같이 안 갔으면 평생 어떻게 갔을까 싶을 만큼 그런 현장을 처음 봤는데 완전 무너져가는 방에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술을 그냥 계속 그냥 술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술만 마시는 거예요. 옆에 두 사람은 자고 있고 이제 한 사람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앉아 있고 이제 누가 이제 술을 사오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명 한 명 다 얘기하기 힘들 만큼의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을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치유하셔서 부르시고 또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돼야 되는 부분과 왜 복음이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서야 되고, 복음을 난 안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내가 복음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울의 고백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되는, 사실은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저도 사실은 확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과연 완전한 치유가 있을까? 완전한 치유는 없겠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갔을 때의 상태는 될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치유인지에 대한 좀 기준이 우리에게 좀 서야겠죠.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 때 가장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집중하고 싶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고 싶은데 뭔가 그게 지속 안 되는 우리 안에 오래된 망대가 있잖아요. 뭔가 나 24시와 나의 집중과 그 모든 것들이 뭔가가 하나님을 향하기 힘든 게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전달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에게 잘 안 누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계속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저와 여러분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부분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께서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힘을 얻고 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날 때만 전도자의 삶을 살고, 힘이 빠지고 뭔가 내가 흔들릴 때는 잠깐 쉬고,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흔들릴 때나 힘이 있을 때나 내가 낙심될 때나 내가 살아있을 때나 이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는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근원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본 치유가 시작된 거죠. 문제가 왔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근본 치유입니다. 근원적인 치유. 그래서 베드로가 치유의 기준으로 베드로를 볼 때 문제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계복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전도의 대열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가는 거예요.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이 와서 교회를 옮기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 했는데 갈수록 복음을 막는 흐름 속 흐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점점 복음 막는 시대에. 근데 그 시대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오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가 와야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 남겨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 치유와 근원이 치유된 전도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그 환경과 시대와 상관없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 볼 때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된다. 메시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나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보이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가 맞다면,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세계복음화라는 이 흐름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의 결론을 낸 사람이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좀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서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도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거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드러나는 것을 보기 전에 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영적인 근원을 치유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참고해야겠죠. 그러나 숨은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저 여러분께서 정말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이젠 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현장이 치유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완전 무너진 현장.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내저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 운동 하겠나 싶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역을 하면 아, 저 사람 좀 전도 운동 할 것 같네. 또는 아, 저 사람 좀 괜찮네 하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저는 잘 안 찾아갑니다. 절대 안 찾아간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맞으면 같이 인도받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연락도 안 오고 말도 안 걸어요. 완전 무너진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함께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현장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괜찮은 사람 만나서 살려가지고 지역이 복음화된 적은 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준을 또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죠. 완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헬라인, 귀부인,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제자들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만남이든 함께 가야 되지만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을 때 지역이 복음화된 현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누는 게 아니고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너진 자를 살리는 그 뒤에 있는 현장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안진뱅이 한 사람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날이에요. 병든 자 한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 치유 뒤에 하나님이 굉장한 전도의 문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숨은 현장의 응답들을 두고 아, 저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전도 운동 하겠나 이런 생각이 완전 사라져야 돼요. 사역하기도 바쁜데 다락방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빈 곳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라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완전 무너진 사람, 그저 여러분 관심과 시선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적어도 우리가 삶들과 금틀과 묵상을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저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과 현장이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랩넌트를 치유해야 되고 다민족을 치유해야 되고 금토일과 묵상 시대를 통해 치유시켜야 돼요. 그 치유의 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직의 망대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갑자기 다락방 문이 열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복음이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서야 됩니다. 응답이 있으면 하고 응답이 안 오면 안 하는 또 열매가 생기면 힘나고 열매가 안 생기면 힘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모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근본 치유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가시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전도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에 참된 감사를 누리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치유의 흔적이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애통한 그 마음이 있는 그 치유의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현장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의 숨은 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숨은 열쇠입니다. 치유. 그냥 눈에 보이는 치유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완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치유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정말 바울이 지역 지역마다 치유를 통해 지역을 복음한 것처럼 저 여러분께서 그 치유의 현장에 완전 복음으로 살리는 또 복음으로 세우는 그리고 파송하는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4시간 기도하고 또 묵상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개인 집중 시간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꺼지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복음하시고 현장을 치유하시고 2, 3천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증인들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숨은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며 정말 현장의 숨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그 치유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현장 복음화에 그 전도의 문까지 확인하고 체험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